성도 여러분, 최근에 좀 위기를 만난 목회자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로부터 소식을 듣거나 긴급 기도 요청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나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진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최근 저에게 긴급하게 요청하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줄까 고민 중입니다. 가령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한 이중직 목회자 한 성도가 한 20-30명 됐거든요. 좋은 일이 생긴 게 어느 교회에서 후임 목사로 이분을 초빙을 했는데 세상에 6개월 만에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쫓겨난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다시 개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한 입고 가신 선교사 가정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선교지가 선교 자체가 힘든 줄 알았는데 기존 선교사들 텃세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문제예요. 그거 조금 빨리 그 나라 왔다고 해서, 물론 양쪽 얘기 들어봐야 되겠지만, 목사님, 내가 이 선교지에 계속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야 될까요? 또한 이번에 개척한 한 후배 목회자는 그 교회 몇 안 된 성도 중에 제일 중심 성도가 하나 있는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휘둘리면서 교회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렇잖아요. 이 중직자가 어려워지면 좀 이렇게 뒤숭숭하잖아요. 목사님, 교회에 이 중요한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그 초보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베테랑 선교사 목사도 해결하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지식을 가지고 몇 마디 해준 뒤에 제가 이분들 몇 분에게는 책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도움이 될까 하고. 그 책이 뭔가 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목회자 후보생에게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소위 목사 신빙 때에 제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 때는 이 책이 3권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합본으로 나왔는데 3권짜리 첫 번째 1권은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2권, 3권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노 목사님이 이 병아리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목회 편지인 거예요, 이 책은.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 책과 거의 100% 유사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이 처음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운 난관을 맞이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편지예요. 너 이럴 땐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얼마나 고생이 많니? 너 건강은 어떠니? 막 이런 식으로 디모데가 직면한 위기를 돕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짧게 설명을 해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에 이렇게 긴급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많이는 소개 못하고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로는 진짜 큰일이 벌어졌더군요. 1장 3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본문 보고 계시죠?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 알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죠. 둘째로는 그 에베소 도시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한마디로 우상 쇼핑몰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백화점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거기 보면 아뎀이라는, 제우스라는 여기 앞뒤 좌우로 신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찾을 필요가 없이 그 도시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해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뭘 행하던 사람들이 그랬죠? 마술을 행하던 자들. 이 수많은 사들이 마술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가 AD 62 또는 64년이라고 하더군요. 신학자들이. 이때가 언제면 바로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네로의 통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밖에는 박해요, 교회 안에는 내부 이단들과 수많은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이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이게 베테랑도 목회하기 쉽지 않은 이곳에 햇병아리인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으니 바울의 사명이 뭐겠어요? 이 목회의 위기를 직면한 디모데에게 영적 조언을 해주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처지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요즘 저한테 조언해달라고 하는 선교사 후배 목회자들이 많은 것처럼 바울의 사명도 그렇지만 우리도 요즘 사명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자녀를 봐도, 형제를 봐도, 성도를 봐도, 동료를 봐도 위기를 직면한 분들이 우리한테 좀 조언 좀 해줘. 나 어떻게 해야 돼? 난 어떻게 이때 해야 되지? 수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시작부터 난제를 맞이한 성도들이 계세요. 우리는 뭐라고 조언해 줄까요? 그들에게, 센터 식구에게. 결혼 생활이 수월하지 못한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성도 부부에게 뭐라고 조언해 줘야 할까요? 이거 동일한 숙제예요. 버거운 직장 생활, 버거운 학교 생활, 그런 성도와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선배로서, 영적 선배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남은 고사하고 목사님 지금 남 볼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디모데입니다는 분도 여기 계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살린다고요? 내 코가 석잔데 목사님 내가 지금 무기력합니다. 내가 지쳐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나한테 조언한다면 뭐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이때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자, 이러고 보면 디모데 후서는, 전후서는 2000년 전 나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디모데의 개인 편지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사업의 이야기고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모두 다 다양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7월 첫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달이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첫 주잖아요. 그죠? 7월 첫 주.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절이고 날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좀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의 첫 주인 7월 첫 주, 오늘 여러분 이 디모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축복합니다. 자, 그럼 위기를 직면한 디모데에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뭘까? 드디어 개봉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어디에 제 시선이 갔냐면 저기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이 말은 디모데야, 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많겠지만 먼저 이렇게 시작하자. 내가 첫째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 첫째로라는 말 헬라어가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이제 내가 10가지 얘기할 거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토스라는 말은 너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말한다면 위기를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첫째로 프로토스, 제일 으뜸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위기를 만난 성도 여러분, 좌절한 성도 여러분, 무기력한 성도 여러분, 지친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모든 장애물 속에 계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내가 첫째로
첫째로 으뜸되게 내가 너한테 권한다. 그게 뭘까요? 이 문장을 여러분 식상하게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이고 똑같이 4주째 또 그 소리네? 또 그 소리네? 여러분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그 에베소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기 위해서 디모데야 너 먼저 설교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설교도 이거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설교 잘해라 가지 않냐고 말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야,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야, 으뜸으로 권하노니 디모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못 살겠으니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다 이런 문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이 문장은 있는데 이 문장만 있지 달려가질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식상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 어려운 일 있지만 그래서 자꾸 다른 걸 하려고 찾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럽니다.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하지 말고 나한테 울러 오라는 거예요. 먼저 권하노니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샘물교회 7월 첫 주 위기를 만난 성도 여러분, 이정철 목사의 반복되는 설교가 아니라 첫째 으뜸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나 어떡해요?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와해되고 이단들이 접촉을 하고 이럴 때에 야, 너 지금 제일 으뜸으로 프로토스 할 일은 신방이다. 이럴수록 사람 만나야 돼. 네 편을 만들어야 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많이 만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남북 전쟁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직무실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참모들이 각 주에 있는 참모들이 의기양양하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조지아주가 드디어 우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한 참모가 와서 각하 기뻐하십시오. 제가 속해 있는 인디아나주가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참모가 와서 각하 기뻐하십시오. 모두 계신 분 기뻐하십시오. 켄터키주 우리 주도 드디어 버거웠지만 드디어 우리 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북전쟁 치열한 전투에서 한 스테이트라 한 주라도 우리 편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 중에 쓴 기도문만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준비됐어요? 시작. 누가 우리 편이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우리 편이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은 몇 개의 주가 우리 편이 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이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최고의 표현이 뭐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의 모든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가 나에게 유리한가, 뭐가 지금 나에게 유불리한가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도 따져야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내 편 맞아? 너 지금 내 편 맞냐고. 네 맞습니다. 아니, 너 지금 기도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너 나에게 달려오고 있느냐?
아브라함 링컨은 정확하게 기도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성도예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직면한 목회자, 선교사,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같이 희한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문장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내 지금 삶이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답이 안 보이고 무기력한 그런 가운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부터 시작할지 알겠지만 힘이 없는 분 계십니까? 삶이 어지러운 분,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목사님, 그거 내 얘기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접니다.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앞뒤가 꽉 막힌 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분, 야심차게 뭔가를 시작했지만 지금 뭔가 우물적 가신 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이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이 문장을 좀 제가 하나님의 시점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너 어려움 만났어? 잠만 말고 나부터 만나러 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딴 게 아니에요. 너 어려움 만났지? 너 어려움 만났어? 잠만 말고 나부터 만나러 와.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설교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계속 4주째 설교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아니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신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즐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침묵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막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날 기다리고 계신다. 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지난 7월 2일로 기억해요. 우리 교회 한 남성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인 줄 알았더니만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어디에서 일하는 중. 자, 저 사진이 뭐죠, 여러분? 뭐예요? 교회당이에요. 예배처예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뭐 일하는 중 근처 어느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좀 감동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생각도 나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목사입니다. 네. 누가 보면 사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문자를 처음 받아봤어요. 일하는 중인데 목사님 생각나서 기도합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제 28년 목회하면서 일하는 중에 목사님 생각나서 기도한 이런 문자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별것도 아닌 걸로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도. 근데 제가 진짜 감동받은 것은, 목사님 생각나서 기도, 이거보다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은, 보세요. 일하는 중에 기도 장소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우리 정직해지십시다.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기도실, 기도 시간,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도 안 나가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일하는 도중에 옆에 교회가 보인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들어간다? 깜깜한 방에 가서 기도한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은혜다. 왠지 아세요? 위기 때에 기도실이 보이는 게 은혜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교회가 보인다? 해본 분은 알 거예요. 생각 안 납니다. 사람이 떠오르지. 누가 나 도울 사람 없어? 사람 찾지. 누가 나 지금 돈 빌려줄 사람 없어? 사람 찾지.
근데 여러분, 위기의 때에 살면서 직장 중에 일하다가 교회가 보인다, 기도실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분은 기도가 이벤트가 아닌 성도구나. 자, 기도 이벤트는 뭐죠? 특별하게 기도실 시간에 나오는 것, 그것도 귀해요. 저는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일과 기도가 논하져 있지 않은 분이구나. 그 빈틈을 늘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제가 사실 이거 양해도 안 구하고 이 예화를 들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가 삶에 녹아있는 자예요. 새물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자랑스러운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 배워야 안 되겠어요? 우리 새물교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첫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의 책을 우리는 다 많이 읽었더라고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에 나오는 문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때 제가 꼭 이 문장을 사용하거든요. 조지 뮬러가 무려 5만 번을 응답받았으니 너무너무 놀랍죠. 그렇게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으면서 조지 뮬러는 한 가지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자, 우리가 물질이 빈곤한 건 막 굉장히 힘들어요. 건강이 빈곤한 거, 건강 조금만 나빠져도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빈곤한 것은, 여러분, 기도가 빈곤하다는 것은 내 삶의 능력이 빈곤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에서 헛발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약간의 실수가 아니라 위험한 실수예요.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의 빈곤은 결국 삶의 빈곤이요, 인생의 빈곤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다 빈곤했어요. 입을 거, 먹을 거, 가진 거 없이 다 빈곤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거는 기도에 부유한 자였어요. 기도에 부유한 자. 저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예수님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이걸 가장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침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세요? 자, 예수님의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자매님들만 읽어보실래요? 시작.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자,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 예수님은 하루 날이 밝으면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해가 뜨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후도 제가 소개해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우리 형제들이 같이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꼭 아침만 고집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오후에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와 사역과 모든 게 공존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첫째로 권하노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이에요. 밝음에 시작되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자를 선발하기 위한 전날 밤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전날 밤 12절인데 제가 읽어보죠. 이때에 예수께서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밝음의 제자를 뽑은 거예요. 이 머리를 써가면서 아이고, 베드로도 만지작거리고 요한도 만지작거리고 마태도 만지작거리고 아이고, 누굴 뽑아, 이게 아니에요. 고민한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도 밤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민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민도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고민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무조건 주구장창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고민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사업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는 살림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차이를 하셔야 돼요. 살림도, 사업도, 기도도. 이 도가 돼야 되는데 사업만, 공부만. 우리는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전통을 딱 세우고 나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고, 그 사도들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저놈들 기도 잘해야지, 기도 잘하는 애들 만들어야지, 이건 안 되고 우리가 많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안 돼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첫째로 선택한 일을 뭐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니라.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죠? 첫째로 권하노니. 으뜸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기도인데 이 초대교회가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첫째로 한 일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를 누구로 파송할 거냐, 너무너무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는데 교회가 첫째로 고난오니 제일 먼저 선택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선교사 파송도 그들이 우선적으로 으뜸으로 첫 번째로 한 일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공통점을. 예수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첫째로는 다 기도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주의 뜻이, 금식하며 주의 뜻이 선명해질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는데 기도가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에게, 제자에게서 성도들에게도. 얼마 전에 외국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외국 할머니가 앵무새를 키워요. 뭘 키운다고요? 앵무새요. 근데요, 이 앵무새가 기도해요. The Lord, my Savior, Amen. 앵무새가 기도해요. 잘 질문할게요. 앵무새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앵무새가? 할머니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에 올랐어요. 자, 내일 다 앵무새를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자, 모두 다 앵무새를 분양받으세요. 그리고 진짜 1년 뒤에 이 앵무새는 주로 쓰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앵무새 입에서 주로 나오는 센텐스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절대 안 키웁니다. 절대 안 키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앵무새는 안 키우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앵무새 안 키운다고 괜찮아요? 자녀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가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기도는, 초대교회 기도가 자리 잡은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 기도 설교를 언제까지 하려나. 근데 여러분, 칼빈이 그랬더군요. 교인들이 그 설교를 순종할 때까지 10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칼빈 지독해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10번까지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번 숨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이 음성이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부모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희 부친 기도한 사람이었고 제 모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4학년 제 모친이 천국 가기 전까지 별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별로 사실은 많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해 떨어지게 놀다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어머니에게 죄송한 그거예요. 근데 하나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즐겨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선명하게 기억나요. 또 저 찬송 부르시네 우리 어머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뭐 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뭐 했나요? 마지막 나의 일생 다가도록 뭐 했나요? 저 찬송이 사실은 계속 하나님 우리를 점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 기도하고 있어? 너 아침에 기도하고 있어? 어려운 일 만나는데 기도하고 있어? 근데요, 이 찬양은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후렴이에요. 마지막 후렴. 길 캄캄할 때 기도 뭐라고요? 잊지 마세요. 저희 모친은 훨씬 찬양을 잘하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이걸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저 보세요. 길 캄캄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 잊지 마세요. 사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설교를 마감하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정철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이요, 사역, 설교, 신방, 수련회 앞두고 첫째를 권하노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첫째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창조적인 일하는 자들에게 권합니다.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지 첫째로 권하노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한 중고등 우리 교회 중학생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학생이에요. 목사님, 제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어요. 2권짜리인데 이 책을 이 학생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 책 읽고 나니까 제가 하나 결심했대요. 뭐냐 그랬더니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무슨 어려운 거 만났을 때.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 중학생 학생이에요.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대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장로님들에게도 듣고 싶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듣고 싶고요. 이렇게 말이죠. 목사님, 저 오늘 하루 살림하기 전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서로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요즘 삶 가운데 자주 쓰는 단어요. 우리 샘물교회 교우의 구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